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 상황, 여러 가지 이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계속 풀어지고 이런 그 모습을 보면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날마다 평생 그렇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누리면서 이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인생은 분명하게 이 파도 타기처럼 파도가 밀려오면 그것이 물거품이 되어지고 또 다시 잔잔한 바다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모습인 것을 봅니다. 문제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그 부분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거기에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전에 애굽의 노예로 살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보다는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급급했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노예로 사는 삶이 이 전부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결국은 출애굽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하죠. 나는 산 여호와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며칠을 돌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들의 그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웃 가운데 인도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질문하기보다는 이 원망, 이 타탄한 이런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앞에 이 모세가 기도하면서 이제 홍해를 명령할 때 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이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는데 건너고 나면서부터 바로 물이 연합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희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마치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이 옛사람의 정서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언질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삶은 도저히 옛사람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홍해를 기적같이 건널 때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내 생전에 이런 기적도 보는구나. 내가 평생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결단 아마 수없이 했을 것이에요. 근데 불과 한 사흘길을 가다 보니까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것도 사람이 참기 어렵지만 목마른 이것은요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거의 한 70% 정도가 물로 수분으로 차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 목마르면 아주 대책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군대가 7월 9일 날 제가 입대를 했거든요. 얼마나 더운지 아주 이 조교들이 얼마나 이 사람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아는지 이제 나가서 이제 이 훈련 받고 돌아올 때 너무 더우니까 이 시내가가 있었는데 물속에 집어넣더라고요. 물속에 들어가니까 처음엔 그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시원하다 이거 느낄 만한 때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느낄 만한 때 빼가지고 이제 구보를 시키는 거예요. 한여름에. 이게 말이죠. 보통 이 더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물 젖은 이 옷을 입고 뛴다는 것은요. 이건 고문 중에 고문이더라고요. 이게 옷이 말라가면서 막 염분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데 뛰다가 말이죠. 너무 목마르니까 그 농약을 쳤는지 안 쳤는지도 모르는 논뱀으로 뛰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물을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이 어떤 것인지 성분 조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 먹는 거죠. 그러다가 막 워카로 뭐 되는 대로 그때는 막 차고 그랬거든요. 요즘 같으면 뭐 택도 없는 말이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더위에 이 목마른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그 물을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성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은 말이죠. 자기가 목마른 건 참을 수 있지만 아이들이 목말라하고 배고파서 울부짖을 때는요. 그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수르라는 이곳은 바위라는 뜻인데 큰 바위가 많고 수풀이 우거져서 맹수들이 들끓는 광야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한 3일 길을 가다 보니까 목이 타 죽겠는데 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눈이 번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힘 있는 자들이 달려와서 그 물을 먹었겠죠. 근데 이 먹으려고 삼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뱉어내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탓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먹을 만한 물조차도 없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는가? 사실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았지만 물만큼은 풍족하게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족하게 물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애굽에서 굳이 우리를 끌어내서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이 삭막한 광야로 왜 이끌어 가느냐, 이러면서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물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줄 알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경과 파도가 몰려오고 고난이 오고 광야 같은 인생이 와버리면 바로 우리는 이 쓴맛을 느끼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묶여버리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옛정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쉬운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24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원망했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투숙하다, 불평하다 이런 뜻인데 결국 뭐냐? 투덜거리다, 불평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뒤에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이런 소리가 자꾸 이 주변에 마치 그 전염병처럼요, 이렇게 탁 전염이 되어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듣는 이 지도자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의미는요, 어찌해서 이게 물이냐? 이런 물을 어떻게 먹으라고 해?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원망하는데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이냐? 다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모세가 뭐 잘못했습니까? 백성들 앞에 따질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내 마음대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나도 원치는 않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말씀하셔서 나는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직접 원망해라. 이렇게 얼마든지 따질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재성을 가진 인간이요, 한치 앞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미래에 어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만 이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는데, 이것은 바로 모세를 돌려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갖는 것 같으면 이 불평하고 원망의 대상을 찾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그때 안 나오려고 했는데 당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잖아. 이 불평과 원망은요, 사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왜 괜히 바로 앞에 가가지고 우리를 출애굽시킨다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우리를 더 큰 역경과 고난 가운데 몰아넣느냐. 차라리 그냥 편하게 되는 대로 살게 놔두지, 이렇게 말하던 이들의 모습이 다시 재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의 차이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것에서 톤을 달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자꾸 과거를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과거의 이 유령에 묶여가지고 그 미래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쉽게 잃어버리고요. 믿음 가운데도 신뢰를 형성하기는 어려운데 신뢰를 망가뜨리는 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하고 자기들을 출애굽시켰고 홍해를 건넜을 때까지는 그 기적을 보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그 모든 기적과 모든 은혜가 다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누가 나온다고 했어. 그냥 놔두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앉아서 원망과 불평하고 탓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위기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았을 건데 이런 위기가 오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까지는 지혜예요. 근데 보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동으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많은 결정을 해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성과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 고난과 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아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에 인간이 아무리 안간 힘을 다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문제 해결에 가장 지름길이면서 이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사실 자기의 잘못도 없는데 책임질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쓴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곧바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왈가왈부 이렇게 따지다 보면요, 진리는 없어져 버려요. 비진리,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누가 잘했냐,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결국은 허비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없어지니까 비본질을 가지고 아무리 따져서 옳고 그르다 하고 판명이 난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것은 해결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해결의 방법이 먼 곳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옆에 있는 한 나무를 여호와께서 가르쳐서 말씀하십니다. 그 한 옆에 있는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쓴 이 삶, 정말 입에서 쓴물이 나올 만큼 힘든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데, 아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내 인생에 쓴맛을 보고 있는, 지금 쓴물이 나고 있는 마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마라의 쓴물처럼 쓴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 또 요즘에는 이 환율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쓴 물만 나오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나는 고생만 하는지 모르겠다. 뭔가 풀릴만 하면 또다시 내게 어려움이 닥쳐오는 이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이러니 저러니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할 때 바로 옆에 있는 한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발짝 앞에 있는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이거 문제가 큰 산처럼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이 끝자락인 것처럼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위기가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기가 없다면,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이런 위기가 없다면 오늘날도 나는 아니라다, 괜찮다라는 이런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인데, 위기가 오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위기가 오니까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면 우리는 돌고 돌아서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한 후에야 비로소 기도나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백성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탓하고 얼마나 불평하는지요. 이게 습관이에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것을 돌파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탈피하고 싶은 이런 마음. 계속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여러분, 그 끝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 사는 것을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축복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을 다루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서 후에 더 어려운 지경에 이르지 말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시켰는데 먹을 물 하나도 없다는 이 불평과 원망. 그리고 출애굽시킨 후에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위기 때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대처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나무 가지를 하나 탁 꺾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각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이들까지 한 200만 명을 잡지 않습니까? 다 다른 생각. 아니, 저까지 나무 하나 가지 넣는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나? 왜 저러지? 돌았나?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 나무를 꺾어 넣으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다. 누가 먼저 가서 물을 먹어봤을까요? 누가 먼저 갔을까요? 여러분이 먼저 갔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먼저 먹었을까? 다 쓴 물로 생각할 때 나뭇가지 하나를 넣었는데 누가 먼저 먹었을까? 정말 믿음으로 먹었을까? 아니면 호기심에서 먹었을까? 누군가는 먹겠죠.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이 물 괜찮잖아. 이 물 맛있잖아. 이 물이 단물이 되었는데? 막 그 다음부터는 벌떼같이 달려들었을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10km를 지나니까 엘림이라는 12물 있고 79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 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사실 그 엘림이라는 땅을 이미 예비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10km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그 비전과 꿈과 소망을 이루도록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는 내 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오늘 또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시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26절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의 이 불평과 갈증을 다해서 죽음으로 재촉했지만 모세는 한번에 나가서 기도해서 이것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밋밋하고 막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자주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단어가 있죠.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그냥 어영부영 살지 말자.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거의. 하나님과 직면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모세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지혜를, 자기의 생각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가르치시면서 지금 이 율례와 법도를 주신, 이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너는 너희가 내 앞에 나와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들처럼 너희에게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지 않는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에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지혜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것은 시험하기 위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이 이집트에 내렸던 모든 재앙, 모든 질병들을 내가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말을 듣는지 내 뜻을 이해하려고 내 앞에 나와 부르짖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거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좌정하고 머무르는 이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처음 출생하면요, 눈을 잘 안 맞춥니다. 근데 조금씩 아이들이 이게 성장하고 성숙하다 보면 눈을 맞추기 시작하고, 입을 뻥끗하기 시작하고, 부모와 대화하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보세요. 몇 개월 차인데도 벌써 말하는 것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 달라지고, 요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저는 먼저 있었던 교회에서도요, 한글을 모르시는 그 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70이 넘으신 분이 성경을 암송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신방을 갔는데 이래요. 목사님, 제가 성경 암송을 좀 할까요? 그러시길래 저는 시편 1편이나 23편 이렇게 간단한 거 그거 암송하실 줄 알았어요. 집사님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얼마짜리로 할까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짜리라니요? 1시간짜리 할까요? 2시간짜리 할까요? 30분짜리 할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통째로 암송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통째로 암송하고 짧게 하면 시편 이런 거 암송하신다고.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한글을 터득하고부터 암송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대나가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속신앙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무속신앙들은요, 막 이렇게 굿하고 하기 전에 마당 쓸고 막 황토 갖다 놓고 그러거든요. 부정타지 말라고.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내 마음이 불붙는 듯 뜨거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통곡하고 울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내 등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마음 다 안다. 너의 형편과 처지를 안다. 내가 이제부터 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음성 들으면요, 얼마나 기뻐 뛸 수 있는지 모릅니다. 너의 연약함, 너의 질병으로 네가 고통당하고 있구나. 내 가족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영원 아파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 내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의 치료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항상 내 말을 청종하여서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지 않고 순종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에게 이집트 사람들과 같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되었지만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환경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홍해를 건널 때도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때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아시스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야, 이런 것도 있구나. 아마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달았을 거예요. 마라의 쓴물레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엘림이라는 이곳에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고 나서 때로는 부끄러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을 것, 조금만 더 인내할 것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놈의 입이 방정이라고.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한마디만 안 했어도 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무지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습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치 앞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믿음, 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현재 이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 사실 그 일은 다시 언젠가는 거쳐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요, 때로는 아주 먼 미래를 볼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한 걸음 이것을 보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어둠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낙담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가 멀리가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한 걸음, 그 앞을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여시는 것처럼 반드시 밝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것처럼, 언약을 성취한 것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암울한 이 침묵기가 지나고 나면 그 후에는 아주 자유롭게 동서남북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편만한 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동서남북과 편만한 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완전하게 치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로 우리를 안수할 때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는 이 밤에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잠잠히 기다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는 장소가 바로 기도의 장소예요. 저는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젊은 나이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평생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에게 언약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앞에 이 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 있고 마음과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강건한 가운데 사신 여호와를 경험하고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출발점이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